시와 찬미 14장 임마누엘 찬양함으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Oh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인 5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위협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저희 자신들이 먼저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경건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르치지 못했고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자유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지 못했고 지혜를 가르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노엽게 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들은 나약하고 절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보이다 보니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 성시교독 96번. 어린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셔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기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또 말씀으로 새롭게 확증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받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이 성소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확증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의 대로 말씀의 대로 능력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대로 지혜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죄 흩어져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득의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태로와 전쟁과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이루가 임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그 땅에 복음화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에 꼽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사랑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저희가 듣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확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시와 참미 609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악보 없이 그냥 같이 부를 때는 편하게 잘 불러줬었는데 악보를 보면서 막 부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도 반주를 연주를 잘 해주셔서 그냥 따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아그램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9이라는 숫자를 엔네아라고 그러죠. 엔네아. 이 엔네아에서 애니아가 나왔습니다. 또 그림이라는 뜻의 헬라어 그라모스가 있는데 이 그라모스를 더해서 복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모스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애니아그램 그렇게 부르는데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라모스에는 그림, 도형, 선 이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 도형, 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에서 인간의 본성은 순수하게 다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니까 같은 거죠. 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같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또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유형으로 변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인간의 성격 유형이 9가지인데 이 유형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9가지 성격 유형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완벽 추구자형입니다. 개혁자형이라고도 말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절제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자신처럼 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실하고 정직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불안을 갖게 되죠. 둘째는 협조자형입니다. 조력가형이요. 타인 돕는 자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상하고 봉사와 헌신을 잘합니다. 문제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의지가 약하고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심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죠. 셋째는 동기부여자형입니다. 성취자형이요, 성공 추구자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 있고 야심가 있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죠. 항상 효율을 중시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도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이처럼 낙관적이고 정열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경쟁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잘난 체 한다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넷째는 예술가형입니다. 직관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개성이 강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뛰어난 자기 성찰과 함께 풍부한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이며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죠. 문제는 가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광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을 잘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마 같기도 하고 감정이 굴곡이 심한, 때로는 평범한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죠. 예술가형은 자기가 좀 독특하고 독창적이어야지 평범한 것은 싫어합니다. 다섯째는 사상가형, 사색가형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각을 가졌고 탐색 지능이 있어서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문제는 지적인 오만에 빠질 수 있고 조금 쌀쌀하고 다른 사람 흠잡는 것을 좋아하고 내성적이라는 것. 때로는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안전추구자형입니다. 충성가형이라고도 말하죠. 한편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충성하려고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환심을 사기도 하며 장난기도 있고 유머도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의존적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죠. 지나친 경계심과 타인을 조종하려는 태도도 있습니다. 피해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친 자기 방어로 화를 내기도 하죠. 때로는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즐거움 추구자형입니다. 낙천가형이라고도 말하죠. 만능선수자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강하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신바람 나게 살죠. 매사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즐거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지구력이 약하다는 것. 자기도취적이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제력과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째는 도전자형입니다. 지도자형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 싸우는 전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넘치는 용기와 힘을 갖고 있죠. 권력구조 파악 능력과 자기 위치 확보 능력이 뛰어납니다. 의지가 강하고 자신감이 있죠. 문제는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고 반항적이라는 것.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약함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째는 중재자형입니다. 조화와 평화주의자형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수용 능력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느긋하고 낙천적입니다. 넓은 마음과 인내심과 공감적 능력이 뛰어나서 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약하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라는 것. 현실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둔감하며 강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갈등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격 유형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문제점과 한계성이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 반대편에서는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유형을 알고 나의 유형을 알고 있다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이해하고 덮어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완벽한 성격 유형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가정과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반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갈등은 더 심화되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이해하고 덮어주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서로 가지게 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성격 유형을 갖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영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격 유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셋째 단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죽음 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헬라의 이원론 철학에 근거한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는 게 아니죠. 힌두교와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도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 이 윤회나 환상의 이야기를 많이 소재로 사용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드라마로 꾸미지만 기독교의 죽은 자의 부활은 이런 환생이 아니죠.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란 영의 몸을 말하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요 형상이요 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온전한 몸이죠. 그리고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적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리고 신령한 몸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믿음, 나의 인격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 변화된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50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처럼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인 육의 몸과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육의 몸을 벗어야 신령한 몸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것을 집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51절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 이 비밀을 다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를 받아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더 이상 비밀은 아니죠. 계시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은 아니지만,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 이 비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계속 비밀로, 신비로 남게 됩니다. 비밀이지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알려준다. 51절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연된 종말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 주님께서 금방 오시는 것으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직 잠자지 않을 때, 죽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금방 오시리라,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계속 받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오늘날은 지연된 종말론에 대한 신학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걸로 생각했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기 때문에 금방 올 줄로 생각하게 된 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지연됐지만 또 내 생애가 끝나면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종말이 임박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과 또 지연된 종말을 함께 생각한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자들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는 거니까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 종말을 맞이할 자들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리죠.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승전가의 소리요 승리를 외치는 노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종말론적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순식간에 호련이 갑자기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호련이 갑자기 변화된다. 갑자기 번개처럼 천둥 소리처럼 변화된다.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잠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죠. 흙이요 먼지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과 예언이 응하고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된다.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혈과 육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 모든 저주와 형벌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로 5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함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의 정죄를 이기고 형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망은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사망이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겠지만 부활하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할 수도 없고 율법의 화살을 쏠 수도 없고 율법의 칼을 휘둘러서 위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큰 소리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죠.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리 앞당겨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환상처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간직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능력을 힘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의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관계없죠.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관계없습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게 부활신앙만 있다면, 부활생명과 소망만 있다면 언제든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기에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사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주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신령한 몸의 변화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너희 믿음이 주 안에서 견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튼튼하고 굳건해야 된다. 견고해야 한다.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착실해야 한다. 이 견실한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요동치지 말아야 한다. 파도의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 물결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리고 이 견실한 믿음,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믿음 생활을 잘하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신앙 생활을 잘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너희 섬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너희 믿음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섬기는 너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그러니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의 전인적 존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신령한 몸으로 온다. 죽은 자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소망한다. 사모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진리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신령한 몸의 변화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는 부활에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보시겠습니다. 영광중에 구름 다스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방언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그 예물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감상과 자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는 80년대, 90년대 초반인데요. 참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 많았죠. 교회 부흥 시대였으니까. 한국 교회 80년대는 교회 부흥 시대입니다. 제가 그 부흥 시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참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교육 전도사 할 때 수련회도 하고 여름에는 수련회도 하고 2박 3일 3박 4일 가서 수련회도 하고 겨울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만 교회 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다른 교회도 작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어린이들이 교회로 많이 나와야 계속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참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어쨌든 어린이 주일 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산을 다니기 때문에 산에 관한 시가 많은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또 자주 얘기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갔다 온 사람은 관심 있고 여행도 갔다 온 사람은 관심 있어도 뭐 자꾸 얘기하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관심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행시이기도 한데 한번 낭송하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구룡령에서 조침령까지 백두대간 구룡령에서 조침령까지 길고긴 21km 능선에는 연두빛 새싹들이 아이들처럼 얼굴을 내밀고 제잘거린다. 갈정곡봉에서 둘러보니 동북 방향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응복산에서 조봉으로 뻗어나가고 산줄기는 거침없이 양양으로 달려가는데 협곡에는 미청골이 흐른다. 서북 방향으로 용이 날개를 펴는 것처럼
높은 곳에 향기가 가득한 방태산, 무령덕동, 주옥동, 깃대공으로 뻗어나가고 자작나무 숲은 깃털처럼 눈이 부신다. 오르고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깊은 산속에 침몰하며 예쁜 야생화들과 친구가 되고 웃음꽃 철쭉들과 이야기를 한다. 해는 전봉산 곰배령 위에서 빛을 발하고 설악산 깃대기 천봉에서 대천봉까지 한눈에 보이는 곳을 지나니 너무 높아서 새들도 자고 녹는다는 조침령, 바람만이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간다. 김포에서 보면 그 강원도가 멀게 느껴지죠. 오지인데 그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구룡령은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 그때는 반대 진곡의 방향으로 갔다 온 것이고 이번에는 설악산 방향으로 조침령까지 갔다 왔습니다. 구간이 좀 길었죠. 양 옆에 그 산을 좀 설명한 것은 유명한 곳이어서 미청골 자연휴양림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청골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1박을 하면 10년이 젊어진다. 그만큼 물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고, 기회가 되면 이 미청골 자연휴양림 한번 가셔서 1박 2일 이렇게 휴양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미청골 하나 소개한 거고요. 설악산 오색에는 흘림골도 주정골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였고, 또 하나는 방태산인데 높은 곳에 향기가 가득한 산이라 그래서 방태산입니다. 꽃이 많고 자작나무가 많아서 아름다운 산. 방태산에도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방태산도 좋으니까 그쪽에 가서 또 1박 2일에도 괜찮고,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 가서 휴양하면 여름 휴가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봉산 곰배령까지는 허가제에서 미리 신고하면 곰배령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백두대간 길은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곰배령 한 산줄기에, 전봉산의 산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두대간은 이제 전봉산을 넘어 한계령으로 가는데 지금은 좀 길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오색에서 전봉산 갔다 왔다고 하는 글도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통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봉산 갈 수 있을지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일부분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령을 넘어 대치봉 방향 공룡능선을 타고 미시령으로 넘어가는데, 미시령 넘어가는 길도 또 통제하고, 마지막 구간이 미시령에서 진곡에까지, 미시령에서 진곡에 그 마지막 구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대관령에서부터, 저번에 갔던 대관령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곰배령은 그 자연 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시와 참미 686장 이상기를 얘기해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부르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세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미산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재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승전가의 노래를 듣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신앙생활을 견고함으로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